주일과 월요일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날씨가 좀 바람 불고 좀 쌀쌀하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이게 이제 날씨는 영상으로 올라왔는데 이상하게 이 봄이다 생각하니까 더 쌀쌀하게 느껴지는 날이었는데 또 어제는 거기다가 눈까지 하루 종일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오늘 오후에 우리 김병준 목사님하고 점심을 탁 먹고 나오는데 야 온도가 확 달라져가지고 정말 봄이 성큼 눈앞에 다가온 것 같은 온화한 날씨로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누구든지 오시라고 묵은 냄새도 좀 나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 천하의 동장군도 봄의 기운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오늘 같이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봄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세요.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봄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아멘. 이 봄의 기운이 우리 등마루의 곳곳에 가정 속에 우리 젊은이들 속에 우리 또 어르신들 속에 모든 삶의 현장 사업의 현장 속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네 가지의 밭에 씨 뿌려지는 비유의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계절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봄을 맞이하여서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의 모습이 연상되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한 해 이제 텃밭을 길러본 분들 또 아시죠? 또 이렇게 한 해의 농사해 본 분들 아시죠? 그걸 기대하면서 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 그 봄을 기다리며 일하는 농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옛말에 봄날의 하루가 가을날 열흘 맞잡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요, 이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때인 봄날은 다른 계절의 열흘과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시기라는 뜻으로 이 봄철 농사가 매우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말해주는 말입니다. 봄날의 하루가 가을날 열흘 맞잡이. 이 농경 사회였던 옛시대의 삶에서 이 봄날의 하루,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는 이 봄날의 하루는 한 해 농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여서 가을날의 열흘과 맞먹을 정도로 그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겨울에 동장군이 물러가고 봄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봄의 시간은 영적으로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한 해를 준비하는 봄의 시간 영적으로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이 내 생일이든가 오늘이 우리 아들 생일이든가 오늘 어떤 날이십니까? 지난주에 김석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없겠죠. 김 장로님 기도에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제수요일입니다. 제수요일 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명자 권사님은 장로님 기도하셔서 귀담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수요일이 어떤 날이냐면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 사순절의 40일 첫날. 어떻게 보면 영적인 봄날의 시간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40일의 시간과 연결되어 가지고 한 해를 아름답게 경작하고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또 이 사순절이 우리의 영적인 봄날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 40일 참 중요합니다. 묵상집 가지고 가셨죠?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하나 썼는데 제일 잘 쓴 것을 제가 쓴 것으로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썼는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찾으셨어요 벌써? 어떻게 알으셨어요? 어쨌든 이 사순절의 시간 우리 사순절 묵상집을 읽으면서 영적인 어떤 그 기경을 이뤄내면 좋겠는데 봄이 되면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농부들은 밭을 갈고, 이 농부들이 밭을 갈아가지고 겨우 내내 꽁꽁 얼어붙었던 땅을 갈아 뒤집어 엎고 또 씨를 뿌리면서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합니다.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이제 막 시작되는 이 봄의 계절에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봄날에, 이제 봄이 오잖아요. 영적인 봄날에라는 이 제목으로 이 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영적인 봄날에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 40일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봄에 길가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영적인 봄에 길가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4개의 밭에 뿌려지는 씨의 비율을 보면서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밭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4개의 밭, 각기 다른 밭에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씨가 4개의 밭에 따로 떨어진 것처럼, 마치 씨가 4개의 밭에 따로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4개의 밭은 따로 분리된 밭일까요? 여러분들 비유를 읽어보니까 따로 분리된 밭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시고 생각이 깊어지시죠? 이스라엘에서 씨를 뿌리는 방법은 흩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소중하게 하나하나 심지만은 씨를 그냥 쫙 뿌립니다. 그러니 각기 다른 밭에서 씨를 따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4가지의 밭은 그냥 하나의 밭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의 밭에 농부가 씨를 쫙 흩뿌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고의로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홍명신 권사님 집에서 텃밭 하시잖아요. 길가에 씨 뿌리십니까? 그건 큰일 납니다. 길가에 뿌리면 이상규 권사님한테 맞습니다. 길가에 고의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어요. 돌짝밭에 특별히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시떨기밭을 지정해서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다 꼭꼭 숨겨야지.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농부가 씨를 흩어 뿌리는데 바람이 불어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진 것이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곧 누가의 표현이라면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이고 가시떨기밭에, 좋은 밭에 각각 떨어진 것입니다. 곧 여기에 나오는 4개의 밭은 각기 따로 떨어져 있는 밭이 아니라 모두가 좋은 밭과 연결되어진 하나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놓고 말씀을 묵상을 하면 이 4가지의 밭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밭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죠. 길가밭도 돌짝밭도 가시떨기밭도 좋은 땅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밭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만 되십시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분은 좋은 땅이십니까? 그냥 무조건 옥토입니까? 막 황토 색깔로 막 멋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저도 안 그렇잖아요. 저도 옥토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옥토밭이 되고 싶지만 우리는 사실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가시떨기밭도 좋은 땅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봄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4가지의 밭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품고 싹을 틔우고 발아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어디에 떨어집니까?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같이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길가밭의 모습이 화면에 보이는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이제 옆에 유채꽃이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밭이 있는데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바람에 씨가 날려가지고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씨앗이 그 딱딱하고 굳어진 밭에 떨어져서 발아하여 싹을 틔우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밭에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지나가면 흔적이 남고 100명이 지나가면 뭐가 될까요? 오솔길이 되고 1000명이 지나가면 길이 된다. 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한 명이 지나가면 흔적이 남고 100명이 지나가면 오솔길이 되고 1000명이 지나가면 길이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길가 밭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하고 세상에 발걸음이 지나간 그 마음밭, 그리고 때로 낙심과 절망을 통해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발아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길가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는 길가밭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에 잠기게 되죠. 나에게는 길가밭이 어떤 밭일까? 어릴 적에 술주정이 몹시 심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종종 그 아버지의 폭력을 경험하였던 어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단 한 번도 따뜻한 아버지의 정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이 자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막 아름답게 자라나기 시작을 하였는데, 어린 시절 자신의 아픈 경험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느낄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그것에 대해 유독 이 자매는 길가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매에게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나온 수많은 아픈 경험의 발자국으로 유독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길가밭으로 단단히 굳은 마음으로 도저히 씨가 자랄 수 없는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 자매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를 향한 그 길가밭이,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그 길가밭이 기경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내가 걸어온 삶의 아픔으로 인해 생겨버린 길가밭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경되고 부서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우리 이 영적인 봄날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길가밭이 있어요. 근데 그 밭을 우리는 그냥 놔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가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기경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가밭을 기경하여 이 영적인 봄날에 여러분의 길가밭도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봄에 이 돌짝밭을 정리해야 합니다. 돌짝밭을 정리해야 합니다. 같이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팔레스타인 땅은 지금 앞에 화면에 보이는 땅에 더 가깝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 우리나라처럼 강화도 가보세요. 정말 땅이 막 강화도 땅은 어떻습니까? 색깔이? 강화도 안 가보셨어요?
참 큰일 났네. 강화도 땅은 검부스루하잖아요. 저만 본 겁니까? 강화도 땅은 몰라, 퇴비를 줘서 그런지 모르는데 강화도 땅은 대부분 제가 보니까 검부스루합니다. 그리고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땅 기가 막힙니다. 영국도 땅이 저래요. 다 돌짝밭에다가 뭐 보기만 좋아. 근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 거기도 황토 색깔 자갈이 없는 고운 밭을 이스라엘 땅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 우리나라 땅이 복받은 땅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돌짝밭이라고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바위 위에 씨가 떨어져 그 위에 흙이 있어 잠깐 씨가 발하여 자라나는 것 같지만 습기가 없어 말라 죽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는 사실 이와 같이 많은 돌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이와 같은 돌들이 정말 많이 섞여 있어요. 돌짝밭이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돌들을 정리해서 가려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작업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가만히 기도하면서 들여다보면 이 교만의 돌이 바위, 교만의 돌이 바위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만의 돌이 바위와 같이 있고 미움의 돌, 원망과 불평의 돌, 욕심과 탐심의 돌, 비교의 돌, 정욕의 돌, 불신의 돌, 수없이 많은 돌들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뿌리내지 못하게 합니다. 돌짝밭은 늘 우리가 뿌리가 없어 얕은 신앙이 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은 흙보다 우리 안에 돌들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늘 뿌리 없는 신앙입니다. 제가 이 지역 분들하고 만나서 형님 아우하면서 뭐 형님이 70세예요. 죄송합니다. 66세, 67세. 또 막 이렇게 높여 부르면 싫어요. 형님이라 부르고 선배님이라고 불러라. 80세는 고문이고 어쨌든 80세도 저보다 잘 치니까 테니스로 저를 고문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테니스 치는 거 보니까 자네도 승부욕이 무지하게 강하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옆에 있다가 그런 승부욕이 없었으면 어떻게 등마룻게 담임 목사가 됐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있어도 다 이야기하고 해석하고 설명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마음에 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승부욕 없는데 말해도 아니야. 당신은 무지하게 이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돌아보니까 진짜 이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마음의 돌이 있어요. 마음의 돌. 우리의 마음의 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돌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성전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이제 둘러싸이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돌을 어디서 들고 왔는지 다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잖아.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돌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돌이다.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봄에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돌들 말씀을 통해 골라내고, 말씀 볼 때 그 돌이 보여지잖아요. 바위가 보여지잖아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돌들이 보여져. 그것을 골라내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로 내 인생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밭에서 정리되고 골라내야 할 마음의 돌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라도 골라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인 봄에 가시떨기밭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시떨기밭은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에 보시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 그림을 보면 좀 징그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쓰시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저거보다 더 긴 30cm 정도의 가시 나무가 있답니다. 실제로 제가 찾다가 이거밖에 못 찾아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가시나무 밭이 이런 나무 밭이 아닐까요? 참 징그럽고 무섭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가시 떨기 속으로 씨앗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떻게 이 말씀이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하고 그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시떨기 속에는 흙이 있기에 씨앗이 발하고 싹을 틔워서 자라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 가시에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에는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가시덩굴이 존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느끼세요? 주님 말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시덩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염려의 가시 앞에 기운이 막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재물과 향락의 영향력으로 그 기운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가시떨기밭의 영향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걱정과 염려의 가시떨기, 재물과 이생의 기쁨과 쾌락에 대한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질기고 그 생명이 강한지 그 가시나무 없애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CCM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시인과 촌장의 노래잖아요. 근데 시인과 촌장이 신앙이네요. 신앙인.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것이 마치 가치가 되어서 새 한 마리조차 내 마음에 머물 수 없다고 노래를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 가시를 나무를 없애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나무를 제거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새 자라서 말씀의 기운이 막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시나무를 좀 없앨 수 있을까요? 풀 뽑아 보셨죠? 여러분들 여름에 풀 뽑아 보셨죠? 우리 이제 교회도 그 정원이 있는데 정말 풀을 한번 자주 뽑지도 않지만 뽑고 나면은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풀이 탁 또 올라옵니다. 풀이 무섭죠. 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거해도 그 가시나무의 영향이 보통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가시나무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점점 더 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더 크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자리를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가시나무를 제거하려면 힘이 들지만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시나무는 힘을 잃고 급기야는 뿌리까지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봄에 우리 안에 있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가시떨기 밭이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그 기운이 죽어지고 사라지고 시들어지고 그 뿌리까지 말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라버린 가시떨기 밭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봄에 좋은 땅에서 결실해야 합니다. 참 이게 우리의 목적이죠. 영적인 봄에는 결실하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결실합시다라고 이야기합시다. 결실합시다. 우리 결실합시다. 전도의 결실을 하고 사랑의 결실도 맺고 우리 등마루가 할렐루야. 우리 등마루가 벌써 이제 3월 되기도 전에 등록한 인원이 10명이 넘어갔습니다. 올해는 신기록을 경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벽에 꽉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좋은 땅, 좋은 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땅, 좋은 밭이 있다니까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길가밭도 있지만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지만 좋은 밭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밭을 묵히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밭을 그냥 묵히는 분들이 있다니까. 좋은 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매를 품고 발화하고 싹을 틔우고 결실해야 돼요. 좋은 밭이 있는데 결실이 안 됩니다. 등마루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결실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 좋은 진짜 좋은 땅이 되면 결실을 해야 돼요. 우리 목장 좋은 목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역 좋은 지역입니다. 근데 지역이 영혼의 결실을 맺어야 돼요. 그게 좋은 목장, 좋은 지역,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땅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땅의 영역을 날마다 더 넓혀야 돼요. 좋은 땅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장 모임할 때는 뭐를 자랑해야 됩니까? 길가밭은 회개하고 가시떨기밭도 회개하고 돌짝밭은 함께 집어내어 던져버리고 좋은 마음의 땅을 자꾸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랑해야 돼요. 목장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영향이 더욱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변화될 때 말씀이 발하고 싹을 틔고 결국에는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옥토의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옥토가 놀아나는 땅, 그냥 비어있는 땅이 되면 안 됩니다. 결실해야죠. 결실.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 청년들 좋은 땅 아닙니까? 저들이 결실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어찌하든지 이 영적인 봄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도록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영양제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영양제 한번 먹어도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는 드세요. 제가 드시지 말라니 우리 마음의 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음식으로도 건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의술로도 수술되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 함께 주님께 드려 이 영적인 봄날에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결실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옥토에 주님의 씨앗을 피워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은 봄날이 왔습니다. 이 좋은 봄날 우리의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기경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좋은 봄날 우리의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돌들이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영적인 봄날 우리 안에 있는 가시떨기밭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굴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영적인 봄날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의 것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땅이 놀고 있는 좋은 땅이 아니라 결실하는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준비되는 이 사순절의 영적인 봄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순절의 주제는 뭡니까? 등마루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준비하자. 이 사순절에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인데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 주님의 생각, 주님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나를 감격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실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2025년 이 사순절, 이 영적인 봄날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의 옥토로 기경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옥토에 주의 말씀을 품고 주의 은혜를 꽃피워내고 주의 생명을 싹 튀어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밭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돌들이 골라내어져 주님 내 마음속에서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향력으로 내 마음에 있는 가시떨기밭이 주님 말라 죽게 도와주시고, 주님 옥토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임재하시고 동역하시는 그 놀라운 함께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영적인 봄날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옥토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